예, 2시간 반이니까 그냥 안 쉬고 가겠습니다. 욥기 시작하면 쉴 시간 없습니다. 아가서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화장실을 갔다 오실 분이 계시면 조용히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히브리어로는 이욥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욥의 회개에 고난당하는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책의 이름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그리고 욥기가 여러 명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욥기 연대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족장시대 배경으로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사용되어져 있는 화폐 단위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첫 번째 원인 이유. 두 번째, 모세는 분명히 제사는 누가 드리도록 되어져 있냐면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함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쫓김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벌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욥은 나중에 봤더니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가 아니겠는가.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 했던 것처럼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욥에 대해서는 포로 후기 시대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거는 신명기 사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인과율이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인과율을 따른다고 한다면 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욥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봤더니 욥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사단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사관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기 사관이라는 겁니다. 포로 후기의 사건이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로 후기 예언서인 스그랴와 말라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과의 평행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봤을 때는 족장시대냐 포로 후기 시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욥기는 배경은 족장시대의 배경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바벨론 그곳에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의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옛날,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의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문서로서 체계화되어지고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게 포로 후기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욥기를 신명기 사관에 대한 것과 다시금 나오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신명기 사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욥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많은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은 욥기에 나오고 있는 기록 목적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는 인과응보에 대한,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빠져서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새 친구의 이야기는 보편적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명기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말은 신명기서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새 친구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조차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새 친구들의 주장했던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럼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창대케 하리라. 그 말 그대로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 친구들의 말에 하나도 헛된 이야기가 없이 그 말 그대로 욥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친구들의 말이 맞느냐? 근데 반전이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욥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한 반전이냐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새 친구들을 향하여 니들 나에 대한 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새 친구들이 말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그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허튼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 신명기적인 주제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욥기가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 목적에 고난받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언도 받고 전도서도 받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정을 통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사가 진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진정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의 바른 제사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회개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인생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위로한다고 한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과 새 친구가 사이가 틀어져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어졌다가 하나님 중재해줘서, 사람이 중재한 게 아니라 엘리웃이 와서 중재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중재해줘야 그때서야 중재가 되는 겁니다. 위로 잘못했다가 그런 아예 하나님이 중재해야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 신학의 응과 음보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순환, 걸친 순환 논쟁으로 욥기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시작해서 빌닷, 소발, 욥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빌닷, 소발, 욥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욥으로 가는 세 번의 논쟁의 전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끝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자더라. 우리가 전도자 잠언서를 그렇게 봤는데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선배를 만났습니다. 욥께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욥의 인생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만사 형통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욥이 자식 7아들과 3딸을 잃고요, 재산을 다 잃고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7아들과 3딸을 받고 그가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욥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인내함으로 복받았다, 우리 그렇게 욥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리스바 이야기를 했지만 모종이라는 게 죽은 두 아들 앞에서 6개월을 서 있는 그 리스바, 제가 얘기 또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 그거죠. 자기 앞에 내세운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그 앞서갔던 10명의 자식들 다시는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도 아니고 나한테 또 새로운 그 죽은 애들이니까 똑같이 생겨갖고 똑같은 이름 지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닌 겁니다. 욥은 인내에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의인은 그럼에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슴에 묻었으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이야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리가 잘렸고 내가 팔이 잘렸고 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내가 그 아들을 내 마음에 묻었으면 묻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팔이 잘렸으면 팔이 다시 소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다시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런 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높은 곳에 거할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 전도자의 고백이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복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절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욥이 남은 인생이 10년이었는지 20년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가슴속에 자식 묻고 갔던 욥,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우리의 선배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인생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전체 보기 보시면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42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과 2장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욥에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논쟁, 세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박을, 아까 세 번의 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소발에 아예 입을 다물는데 세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나오고 바로 빌닷 나오고 소발 나온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도 한마디 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면 소발도 한마디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세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상 소발이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나면 욥의 최종 변론이 27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옆에서 그것을 다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도 비판하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냐라고 책망하고 욥의 이 새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은 언제부터냐면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변론 좀 하자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한번 따져보자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산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한번 말씀 좀 해달라고, 하나님 좀 나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욥이 결국은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욥의 구원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해결되어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사탄의 시험 이야기들 보시면 앞에 이야기들 저희도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저것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늘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향해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천상회의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 의인이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원인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칩니다.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이 죽습니다.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소 5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가 다 죽습니다. 자녀와 재산들을 다 치고 나니까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성경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욥이 이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의 신앙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라. 욥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사단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욥의 몸을,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사단이 몸을 칩니다. 몸을 치니까 그 아내가 앉아갖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다가 몸을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그 꼴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대만 사람 엘르바스하고 수아 사람 빌닷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대만은 에돔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수아는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아마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에돔인이고 수아는 아라비아 족속이었고, 그리고 나아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욥의 이야기가 거기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의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욥을 만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절 말씀 보면, 2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먼 거리에서 한달음에 욥을 만나기 왔는데, 그 욥을 보니까 욥의 집이 있었던 터를 갔는데 그곳에 욥을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가 앉아서 온갖 고름과 그신물과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나고 철철 흐르면서 열심히 깨끗하게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몇 날 몇 달이 됐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니까 이 세 친구가 소리질러 울며 자기 고소를 찢고 앉아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로조차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건넬 수도 없는 겁니다. 7일 동안 밤낮 앉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친구의 슬픔을 당했을 때 가갖고 7일 밤낮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일 밤낮 동안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가던 겁니다. 근데 욥이 아마도 저희들의 이렇게 위로하러 갔었는데, 욥이 그 친구들을 보고 나서 욥이 그 안에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그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흔히들 욥이 나중에 욥의 소문이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논쟁하고 기가 막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나중에 가서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적어됐다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욥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아까 2장 13절 봤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는 친구들 앞에 7일 만에 욥이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 꺼낸 말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의 시작, 3장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된 논쟁이 아닙니다. 모든 논쟁의 원인과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3장에 나오는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저주했더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를 조금 욥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 빌다 소발하였고 1번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한 다음에 밑줄 긋고 큰 따옴표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논쟁 가운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한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만 9절만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날에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거, 자기 난 날을 저주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쭉 저주를 합니다. 사내 아이를 하던 그 밤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내를 배웠던 그 밤도 그렇게 멸망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자기의 난날에 대한 저주인데, 난날에 대한 저주는 결국은 뭐에 대한 저주냐면 탄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7일 동안 밤낮으로 슬퍼하며 욥을 바라보던 그 세 친구들이, 아니 3일 만에 욥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그런 불평과 불만과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세 친구들 어떤 말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욥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욥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신앙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으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봐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는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꿨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가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 내 자랑함이 아니냐. 지금 친구가 7일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그 고통과 아픔에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불평과 저주와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너도 기도해봐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신명기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언론을 이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보편적 인과응보에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그러니까 신명기의 인과응보는 사람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것과 사람의 위치와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판단하시고 계시는, 전도자의 말을 빌어온다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전제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착한 일과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인과응보다, 새 친구의 이야기가 인과응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편적인 인과응보, 보편적인 종교 가운데 있는 인과응보, 샤머니즘, 무속 혹은 불교 혹은 힌두교 혹은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다라고 한다면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그냥 복 받을 것이다.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어지는 보상심리로서의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인과응보인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전제되어져 있는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사관의 이야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를 이것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 70년 뒤에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70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성전도 건축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된 세대가 지나고 에스라 시대가 되어지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15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지만 이전 성전보다 큰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한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사 여러분들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150년간의 프톨레미와 셀루코스의 전쟁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내장동의 고통을 당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아버지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 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하냐면, 여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가 틀렸다. 나의 의는 건재하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보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인지해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욕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발단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욥이 자기 생을 저주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신앙 고백했던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이 어쩌면 무너졌던, 정말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끝까지 참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을 지탱하고 욥의 신앙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내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라는 겁니다. 친구 팔아먹는 거야. 나의 의는 건재하다. 나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의가 건재하다. 그래서 난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죠. 개업 집에 그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시작은 미약하시는 나중 심히 창대케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때까지 네가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변함없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욥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적인 사관을 따라서 얘기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라도 지금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이에게는 결국 회개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네가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너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팁을 보시면 여기에 그 신명기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18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사실 이 말씀입니다.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찾고 찾으며, 다니엘이 그 세일의 동안 기도할 때,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솔로몬의 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레미야 70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명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라, 이 말씀 가지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지고 그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빌닷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무엇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너를 반드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아주신다,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에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다. 이게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신명기 사관의 역사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예언이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욥의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죄를 지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에게 이 말씀이 결국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서의 예언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은 받았는데, 심판은 끝났는데, 벌을 받았고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들의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이 무엇이라고,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 184페이지 5번 보면 욥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라고 있는 9장 1절부터 10장 2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행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해결하면 되냐면 바벨론의 마루둑 신에게 가서 해결받으려고 거기 가서 노력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기 보니까 가나안의 바알세볼이 좀 용하다 싶으면 거기서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 가면 됩니다. 아니면 1월 성신이 좀 용하다 싶으면 1월 성신에게 가서 해결받으면 되는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빌닷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정의에 공의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거, 결코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욥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간의 그 여정이,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상황,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그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왔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서 살을 발라서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그가 믿음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이삭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3일의 여정이 바로 공포와 전율이다. 그게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인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있어지는 것이 아닌데 욥이 지금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상 찾으면 됩니다. 다른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방법이 없는 그것이 또 절망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공의하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할 텐데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이 답답함,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네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그러지 말고 회개해 빨리. 소발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욥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친구들에 대해서 새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38장.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안다라고 하니까 엘리바스가 질문하는 겁니다. 너만 아냐? 야, 너만 아냐? 내가 아는 거 우리도 알아, 욥아. 우리도 다 알아, 욥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대답해 보겠냐?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너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님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럼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냐면, 내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의 눈도 멀게 할 거다. 아예 욥이 친구들을 저주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16장부터 17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눈도 멀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주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닷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닷이 욕하는 이유는 욥이 먼저 저주하고 욕하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욕하는 겁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해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잣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는 정말 불의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이야기 하니까 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요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나만 허물 있겠냐? 그래 좋아. 거기까지 얘기할게. 그래, 나만 허물 있겠냐? 너도 다 똑같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놈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욥을 보면
욥의 상황이 어땠냐면 형제도 떠나가고 친척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그 곁에 누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냐면 아내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떠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면 너희가 나에게 그런 얘기 못해 라는 얘기. 여기서부터 또 욥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야, 악인은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 반드시 악인 심판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냐면 하박국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또 이야기하니까 욥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야 봐라, 악인의 승리가 잠깐이라고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가 봐라, 세상 봐라. 악인이 생존하고 있고 장수하고 있고 세력도 강하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봤더니 악인의 승리가 잠시라고. 아니, 악인도 때때로 보면 장수하기도 하고 악인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악인이 보니까 악인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악인을 봤는데 악인도 고통 없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봤더니 야, 인과응보를 따지면 악인은 다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다 망해야 되고 다 불행해야 되는데, 야, 니네 세상 봐봐. 악인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잘 산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잘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식도 잘 돼서 아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니들 속셈 다 알고 있어. 너희는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해서 나를 갖다 괴로워하고 나에게 지금 위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거짓말로 나를 위로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떠나가 버려. 이게 두 번째 논쟁 주기를 끝나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논쟁 주기가 가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자신의 악과 죄 때문이 아니냐. 내가 졌는 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금 떠나가라는 얘기 앞에 다시금 원론적으로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졌는 자에게 돌아가 봐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더하고 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졌는 죄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방황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게 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구절 번역을 잘못한 번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번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단련하신 이후에는 뭐 나를 정금같이 되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날 시험해 보면 내게 흠이 없는 것을 알 텐데. 표심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런데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겠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젖는 자에게 돌아오라 했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젖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그래, 젖는 자에게 돌아가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젖는 자를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젖는 자를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젖는 자를 만날 수가 없고 좌편으로 가도 젖는 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만 해보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증명해 주실 텐데,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를 털고 털어보면 내가 깨끗하다는 거 분명히 드러날 텐데,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젖는 자를 찾아봐, 돌아와 했더니 야, 그 젖는 자가 날 피하고 있어. 정말 나를 만나 주시면 될 텐데, 나 정말 하나님만 만나면 나의 의를 증명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심판자를 다시 한번 그 재판관, 나를 재판해서 나를 고난을 지금 있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재판관, 내가 그 재판관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재판 뒤집어 엎을 수 있을 텐데, 그 재판관이 재판하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텐데, 그 재판관이 안 만난다라는 겁니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려고 쫓아다녀도 피하고 안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 그 고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요절만 갖다 놓고서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이걸 갖다 찬양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 찬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봤더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털고 털면 내가 의로울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털고 털면,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분이 찬양을 가사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아실지,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요절만 보고 구절만 보고 성경을 읽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발다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의로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 나 의롭다, 하나님 뭐 했다? 재판 잘못했다, 하나님 지금 재판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그거에 빌닷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14절 말씀에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참 잘도 한다는 이들.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소발은 그 외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욥이 23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이미 욥이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소발이 빌닷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발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소발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최후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2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물리쳤다는 겁니다. 정당함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 젖는 자, 그분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결코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욥이 이렇게 자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욥이 지난 세월을 돌아와 봅니다. 나 참 그때 좋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참 다윗과 솔로몬 때 좋았는데. 근데 우리 지금은 뭐하다? 억울하다. 우리 지금 의로운데.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열심히 해본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 욥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애곡이 되었구나. 나의 모든 것이 애곡이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변론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발 내 변론 좀 들어주고, 누가 있어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재판관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누가 있어서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좀 대신 하나님 만나고 얘기해 줬으면 내가 내놓은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신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주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역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누구든지 좀 내 변명을 들어다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좀 내 변명 좀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까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아예 정말 그래. 정말 그러면 차라리 검사가 있어서 고소장 써서 재판 다시 한번 받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변론자가 있어서 변명 좀 들어주고 나를 변호해줘. 하나님 나 안 만나주니까 전 변호사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데 그 세 친구들이 욥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하는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추궁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를 추궁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욥에 향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추궁하고 대답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도 당신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이 당신 추궁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들에 대해서 비판할 겁니다. 심판할 겁니다. 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33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33장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3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다.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생명을 누리는 건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인과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그래, 그것도 있지만 세상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사상이 신약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적으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십자가 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죄인이 돼서 죽는다, 최고 형벌의 벌을 받아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따지고 신명기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저주받을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데, 저주받을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왜 받으라?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형통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봤더니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무엇을 쓰냐면,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과 박해를 네가 다 보고 알았는데 너도 가서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라, 박해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비시디옥과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역대기, 이 포로 후기 이후에 역대기 사관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욥이 그랬습니다. 야, 나 앞으로 가도 만나주지 않고, 뒤로 가도 만나주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만나주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만나주지 않고, 차라리 고소장을 쓰는 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발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변호인이 있어서 차라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이 사연 속에서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새 친구들도 끊임없이 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전능자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 거냐면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고 떠드는 내가 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라.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 안다? 알아? 그럼 너 한번 얘기해 봐. 여호와께서 그것도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창조를 아느냐, 대자연의 신비를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인과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으니까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돼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이건 세상의 제일 원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냐?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냐? 네가 정말 네가 앞서 친구들에게 나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말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제일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어디서 오고 달이 어디서 오고 천하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질문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냐? 욥이 트집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제가 대답하기로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만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만 만나면 나의 억울함을 드러낼 것이다,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셔서 질문했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나는 비천한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 다시 한번 대답해봐라. 두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너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라고 얘기했던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나를 불의하다고 했던 너,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하는 말씀에 욥이 그때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자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42장에 와서.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논쟁을 판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그 판결을 어떻게 판결을 하시냐면, 새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새 친구의 말대로 그대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네가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 친구들의 고백의 주장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대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가서 우상을 찾거나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의 노력 앞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 알았다. 뭘 잘못 알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과율만 가지고, 인과응보 사상만 가지고, 신명기적인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성도들에게 아프고 고난받고 병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베푸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주장한 것 가운데 옳지 못하다 욥보다. 근데 욥은 도리어 끝까지 그가 믿음 때문에, 결국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하심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포로 후기의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리고 나서 욥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중간, 끝 가운데 중간은 다 안 봅니다.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처음 벌 받았고 그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다가 나중에 2배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중간을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인내하고 참았더니 복 받은 것 같아서 욥기의 주제는 인내하고 복 받았다. 땅땅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절대로 인내하고 복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삶은 결국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죽으러 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의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복받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하박국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안내서도 아닙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욥의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욥의 문제가 되어졌지만 죽은 그 아들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의인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슴에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어도, 성전이 지어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있는 것 같아도, 헬라에게 정복되어지고 셀루코스에게 정복되어지고 로마에게 정복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삶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 의인의 삶은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가슴 아프죠. 나는 그런 사람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형통한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솔로몬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마지막 날 회개하는 삶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르 하시름,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송 오브 송지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고, 우리는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노래다, 이건 왕궁에서 불러지는 우아한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아가라고 지었습니다. 우아한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성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정경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시고 여인은 이스라엘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남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인을 교회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록자는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고요. BC 쓰여진 연대는 96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노래고 그 제3의 참여자가 노래하고 있다 하는 형식의 노래다. 그래서 저희 개적 개정에는 그냥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그것을 보시면 그 앞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찬양의 노래, 그래서 오페라 형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아가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고 이건 또 누구의 이야기고 이건 또 누구들의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경은 결국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 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의 주장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그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면 남녀가 사랑하여 하나를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치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재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 가운데서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8장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찬양으로, 사랑의 열망에 대한 사랑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전체 보시면요, 아가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결합, 혼인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의 완성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사랑의 완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3, 1, 3으로 작게 보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사랑의 출발 작게 보기를 보시면 처음에 이야기는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8절에서 2장 17절에 보면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그리워해 청년을 찾아서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의 완성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혼인 위에 나오는 5장 2절에서 7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7장 11절에서 8장 4절에 보면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8장 14절에 보면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의 앞에 두 여인의 사랑 고백은 마지막 두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만나지고,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하는 이야기는 여인이 청년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만나지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는 이야기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는 이야기과 함께 쌍을 이룹니다. 이렇게 원과 원을 이루었더니 가운데 중심에, 이런 원을 이루었을 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혼인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가서는요, 전체를 보면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 이야기를 보니까 각각의 작게 보기에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날 때는 그 두 남녀가 연인이 떨어져 있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함께해서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여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청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떨어져 있었던 여인이 와서, 청년이 와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이 단락이 끝이 납니다. 여인이 밤중에 청년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하여 밤중에 청년을 찾아 헤맵니다. 여인이 밤중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여인이 밤중에 앉아있는데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만 청년을 만나러 나갔는데 청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찾아서 또 찾아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이 청년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맺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또 청년을 찾아가서, 떨어져 있던 그 여인이 청년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혼인 결혼하죠. 마지막은 두 여인이 함께 있어 함께 사랑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둘이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둘이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 끝이 납니다. 둘이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두 연인이 함께 있어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은 두 여인이 사랑하는 이가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혼인과 결혼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완성해 이끌어져 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그 순수한 열정적인 그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 어둠도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 내가 신랑으로 너희가 신부로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사실은 초청할 때 나왔던 이 고백인데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할 때만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인도 청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 여인을 찾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인도 청년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글식으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남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신약시대 때 헬라어는 그게 다 분화되어 있는 언어였거든요. 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화되어져 있어서 친구를 사랑하는 필리아라고 하고 남녀를 사랑하는 에로스라고 그러고 거룩한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 그리고 자비와 같은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하고 이렇게 분화를 시켜놓은 게 헬라어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분화되어진 것이고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통전적입니다. 그냥 다 우리처럼 아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부요, 아버지가 부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부요. 다 똑같습니다. 그 아부와 가장 비슷한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데아라고 하는 원형 적인 사랑의 원형으로서의 아가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플라톤주의가 되고 어거스틴 때가 되어지면 이것이 거룩한 디바인 러브 아가페가 돼서 거룩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원래 아가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친구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죽기 전날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게 뭡니까? 나 죽을 거니까 니들 위해서 죽을 거니까 너희도 가서 죽어라 하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발 씻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친구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종도 하나님은 그 모종도 갖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건 헬라에서 에로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헬라 우상에서 나오는 헬라 우상이고 바벨론 우상이고 가나안 우상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 겁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를 마로막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보면 아가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은
아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간을 정하고 1년이요?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사랑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요한서신의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 그들이 떨어졌다가 함께하고 있는 것.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가 그들이 팔베개하고 함께 누워서 서로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맺는 그런 반복적인 구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신명기적으로 복받는 삶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 나고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 난다라는 얘기는 목축한다는 얘기고 꿀이 난다는 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비옥한 땅은 나일강 범유되는 애굽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유대 땅은 젖이나 나고 꿀이나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흘러 넘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상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가 역사 가운데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인생은 무엇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어야 되는가 하면 복받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인생의 끝을 넘어서서 저생까지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혼을 꿈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100%의 사랑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100%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혼을 꿈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그날을 꿈꿀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하는 하나님 고백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또한 교훈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저녁에 이제 시가서 이거 제가 잠깐 쉬고 시가서 시편하고 내일 아침까지 시편을 이어지게 될 건데 저희가 잠언, 전도 그리고 욥기와 아가서를 봤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에 이르게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형통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영원히 함께 가자 임마누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소망 앞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거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이 생에서의 끝이 아니라 저 생까지 이어지는 그 인생 그 영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100%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